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가는 폭발해요. 폭발. 참아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거는 참는다는 거예요. 참아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성격은 이 성격이 성향은 이 말투 자체가요. 우리 집 분위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아이고 엄마 왜 이거 물컵을 여기에 놔뒀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거를 알고 놔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대화인 거예요. 우리 집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집도 비슷했더라고요. 가면 목사님하고 친한 초에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가보면 조금 있다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분들도 대화법이고 우리도 아이고 저거 그래놓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 긴장해요. 옆에서 싸우는 줄 알고.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투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투를 가지고 있으면 밖에 나갔을 때도 나도 모르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게 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말투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말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아이고 이따가 아닌데 여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내 의지로 이거를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이걸 신경 쓰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계속 반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주저앉아 버리면 결과도 없구나.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말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왜 애교 섞인 말투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제가 굉장히 부럽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 닭살들이 아직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서 정말 노력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저한테 땡땡이라고 그랬어요. 땡땡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내가 좀 땡땡거리긴 하죠. 이렇게. 정말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언성이 그냥 조금 높아졌을 뿐인데 이게 화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아직도 어렵더라. 이 습관과 내가 자라온 환경. 자, 우리 지난주에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화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화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거를 이 사람한테 덮어씌우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권사님을 어깨를 툭 쳤어. 실수로 툭 쳤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어깨를 툭 침으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 속에는 없어. 근데 그때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내 마음 속에 이 세포들 속에 감정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랑 탁 부딪히니까 저는 권사님 죄송해요 했는데 아니 사모님 눈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다니면 어떡해?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이민영 집사님이 볼 때는 그런 트라우마가 상처가 없으니까 어깨 부딪힌 거 가지고 저렇게 화낼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단순히 지금 내 감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닌, 과거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분 나빴던 적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화내는 거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맞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말로 소위 말해서 도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만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온화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질 자체가 욱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화가 아닌데 아이고 이렇게 자동 발사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그럴 때 많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미안, 나 화내는 거 아닌데 그냥 리액션인데 왜 이렇게 하면 누가 리액션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 그러면서 굉장히 놀래하고 제 말투 언변 때문에 그런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가씨 때 담임 부목사님, 교회 부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은하야,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자라면서 결혼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 내가 개구리를 정말 많이 죽였구나. 요즘 그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바꿔나가고 훈련에 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분보다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더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니. 그래서 자기 인정, 자기 수용, 지난주에 자기 수용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 수용,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이뻐하고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수용이. 이 현대인들 중에서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예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많이 없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거절을 잘 못해요. 왜? 나를 싫어할까봐.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까봐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항상 예스맨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지랖퍼가 많아요. 왜? 너를 도와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인정 욕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싫은데도 누가 도움을 부탁하면 예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주위에 오지랖퍼가 있으시면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잘 존중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너 말도 맞을 수 있겠다라고 설사 말을 한다지만 그 말이 그냥 인사치레지 그 사람을 수용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정이 안 되고 자기 수용, 자기를 예뻐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를 해도 그 친구의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는 그런 애였지 하면서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쟤는 맨날 저래, 쟤는 이럴 때 저래, 쟤는 저럴 때 저래.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수용이 잘 되는 사람은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성은 아니지만 변해가고 있는데 저도 저를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면 자존감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못생겼고 이렇게 몸도 되게 이렇게 안 예쁘게 생겼고 막 우락부락하고 성격도 막 와일드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마음에 불편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공부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하셨다는데 내가 완벽한 창조물이라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 스스로를 인정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나면 장난으로 제가 좀 예뻐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질려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쑥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과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내 마음에서 나 좀 예뻐.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예쁘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대. 내가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나 되게 예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어느 날부터 내 인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대할 때도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상대방을 대할 때도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해져요. 옛날 같으면 무슨 말이 딱 오면 위축이 돼서 이랬는데 무슨 말이 딱 오면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저렇죠? 당당하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눈을 못 봤어요. 제가. 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눈치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상대방 눈을 못 보는 내 스스로에 대한 인정,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을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면서 이제 상대방의 눈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과거에는 아니야.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앞에서 설사 안 했을지라도 내 속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 뒤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경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 사람이 너무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하면서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 이 사람 만나기 싫어. 나 이 사람 되게 힘들어.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비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될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 사람 비난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내 보내는 부정적인 감정들 제가 받아들이지 않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 모임 장소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부정을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죄의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이 DNA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쉬워요. 툭 건드리면 부정이 자동 발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 바꾸기,
하고 있죠. 죄에 대한 습관을 바꾸기. 자,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습관과 훈련의 차이점이 뭘까요? 훈련. 그렇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습관은 어떤 가정, 예를 들면 어떤 가정 내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걸 따라하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왜 가족들 보면 왜 특유한 표정이 있고 특유한 어떤 액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족들이 닮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왜 틱 장애 아시죠? 틱, 눈 깜빡거리는 거. 이게 왜 생겨나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게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이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습관. 자, 그럼 훈련은 내가 달리기를 10초 안에 해야 돼. 그런데 지금 12초야. 그러면 좀 더 빨리 달려야겠지? 날마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초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반복. 자, 그래서 그 외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집에다가 긍정적인 글을 많이 써놓잖아요. 나는 예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고치고 싶은 거 있으면 나는 뭐 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써놓고 날마다 그걸 읽는데요. 그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습관은 죄에 가까워요. 아니, 죄의 습관이에요. 건드리면 자동적 사고는 부정이 자동으로 확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정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그 국가대표들. 그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훈련을 하면서까지 습관을 바꿔야 될까요? 그게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습관 바꾸기를 하자라고 아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습관을 바꿔야 하나?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훈련이라는 걸 해가면서 왜? 우리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습관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연애할 때 보세요. 하늘에 별도 따를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 바꾸기, 훈련을 통해서 습관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의자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남의 말이 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해요?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예전에 어떤 TV에서 정말 비밀 발설하기를 코미디 프로였는데 비밀 발설하기를 좋아했던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자꾸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이제 안 할게 이렇게 입을 자꾸로 채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비밀 하나가 귀로 쏙 들어왔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화면상에서 초 단위로 사람이 늙어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한 1분 지나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너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못한 거지? 막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 해, 얘기해. 그랬더니 예를 들면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다 그러자마자 다시 본연의 얼굴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단순히 다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습관, 내 말의 습관, 내 행동의 습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부정을 내놓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평소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각 기능을 사용해서 내 습관을 계속 관찰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습관 바꾸기. 오늘은요, 여러분, 이 습관 바꾸기에 포인트를 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내 습관 바꾸자. 한 달 동안 내 습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말하는 습관, 내가 보내는 부정의 습관이 있는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관찰하자. 나를 보자. 그래서 한번 나를 봐보자. 한 달 동안.